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하여튼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다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 자녀는 잘 되면 안 됩니다. 내 자녀는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 분도 없지요.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 미래를 축복합니다. 애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여간 그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름을 지을 때부터 그 축복의 마음이 이름 속에 담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아들이 복받기를 원했으면 이름을 복동이라고 짓겠어요. 얼마나 내 딸이 잘 되기를 바라면 복순이라고 복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이거는 꼭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 마음속에 다 담겨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 아들 동생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한다는 거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었습니다. 딱 세 종류의 사람만 축복을 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만 허락하신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읽다가 보면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바라크, 베라카, 아사르 몇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고 의미도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의미를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제3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 축복하는 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축복할 때 안수하면서 했습니다. 제사장도 그랬고 예언자도 그랬고 선지자도 그랬고 또 아버지도 그랬고 안수하면서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말한 것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서 축복했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야곱은 그 아버지의 축복받는 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죠. 어느 정도 민감했냐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정말 장자였던 에서는 뒤늦게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했지요. 한 번 나온 축복의 말은,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입에서 나온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의 내용은 변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취소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이삭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그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예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그대로, 물론 그 인생이 늘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고생길이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언제든지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애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드니까, 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도 약장사가 옵니다.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그냥 약장사가 오고 노래를 크게 틀고 막 이제 이러면서 오면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주는 중에 절반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그 약장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해서 애들은 다 내쫓았는데, 아니 그게 2000년 전에도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아이들도 거기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이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면서 뭘 하셨다고요?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축복할 때에는 자녀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을 통해서 마음이 전달됩니다. 눈을 통해서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맞추면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진심을 자녀들의 마음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자기를 축복하는 부모님의 눈을 보면서 그 부모님의 축복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하고, 두 번째는 그 자녀를 안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때 자녀들을 안아주셨어요. 허그한 것이요, 포옹입니다. 여러분, 이 포옹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끌어안는다는 것은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으로는 하지 않지만 몸으로 나타내는 언어가 되는 거지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나는 사랑한다. 나는 그대로 너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안고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축복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통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관입니다. 이것이 통로가 되는 거지요. 그래 안수합니다. 눈을 맞추고 안고 안수하는데,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해요.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싫어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좋아해도 너무너무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사용하는 물건 중에 복자가 쓰여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도 없을 것 같지요? 없는 것 같지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온 사방 집 대문 들어갈 때부터 대문에다가 복이라고 큰 글자로 쓰어놨지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면 숟가락에도 복자가 쓰여 있고, 젓가락에도 복자가 쓰여 있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이불에도 복자요, 베갯니께에도 복자가 쓰여 있고, 온 사방, 아니 복을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게 복자를 써놓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들은 다 사실 그렇지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세상의 복들인데, 근데 이게 옛날부터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복이라는 말이 공허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 진심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올해 새해 시작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진심이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그 인사를 할 때 그 인사에 상대방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가 되나요? 이게 이제 아주 식상해진 말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여기 미국 사람들은 누군가 재채기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Bless you 하잖아요. 예. 복을 비는 거잖아요. Bless you. 그런 거 보면 뭐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복을 좋아하기는 다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역시 이 축복하는 게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온 사방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뭐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bless의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복은 조금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자, 우리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여기 송축하라가 보통 우리는 찬송한다, 찬양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처음 번역될 당시 이것을 bless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의 우리 인식은 뭐였습니까? 누가 누구를 블레스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블레스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블레스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세상에 이런 경거망동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여기 연약한 죄인들이 어찌 거룩한 하나님을 축복하겠습니까? 블레스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의 복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하면서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면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삶 속에 사용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네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나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런 종류의 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변의 사물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빌 수 있도록 축복하게 된 것이지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주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바로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근데 여러분, 사실 복과 축복은 좀 다른 내용이지요. 지금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가운데 잘못 사용하는 신앙적인 용어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축복 이렇게 쓰거든요. 혹시 축자가 무슨 축자인지 기억나시나요? 빌축자입니다. 복자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라고 이렇게 빌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런 표현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 가운데 이 말이 의미가 좀 변했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할 때 복보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게 어감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 축복이라는 게 원래 의미는 복을 빈다는 의미인데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의미가 조금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축복 주세요 해도 하나님께 복 달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지 글자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싸우고 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축복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주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실까요? 우리가 복 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이 있어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들에게만 주시는 복,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을 향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 세상을 향한 권세는 복을 나누어 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나를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권세,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이 권세 사장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가정에 적용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 첫째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두 번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기도. 부모의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데, 세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복을 빌어주어야,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드리는 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는 축복, 이 세 가지가 잘 엮여 있어야 가정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기도가 축복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기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축복은 축복대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가정에는 기도와 축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모 입에서 나오는 자녀를 향한 언어가 얼마나 축복의 언어로 채워져 있나요? 혹시 저주가 나오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친구들
이런 저주 소리를 들으며 자란 친구들이 많아요. 툭 하면 엄마 아빠 나가 뒤지라 그러잖아요. 이 망할 놈아.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바보 같다고, 등신이라고, 얼간이 같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축복이 가득해야 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말들. 일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부르는 방법부터 좀 바꿔봅시다. 저희 집만 그럴까요? 여러분 집은 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아이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좀 다정하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아야! 영아! 아니 무슨 집이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불러야 되는지. 그러지 말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름만 부르지 말고. 저도 설교자로서 이런 설교를 몇 번 했는데 많이 애는 쓰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자녀들의 별명을 하나씩 만들든지, 자녀들 이름 앞에 자녀들의 특징을 대변하는 어떤 하나의 형용사를 붙여서 불러주면 참 좋아요. 아휴, 눈이 아주 깊고 예쁜 누구누구야. 이렇게 한번 불러주면 늘 마음이 깊어서 믿음직스러운 우리 영웅아, 늘 활발하게 기분 좋게 나를 만들어주는 우리 평화야. 이런 식으로 한번.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나를 용납을 못해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 그냥 평화야, 영웅아 나오고 마는데,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좀 사랑해 주면서, 자녀들을 사랑해 주며 축복하는 것은요, 향유와 같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기름 같아서 이게 하루 종일 우리 애들이 밖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겠어요. 그럴 때 부모가 따뜻하게 부르면서 축복해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 속에 생겨난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말로 입은 상처, 중상모략에 멸시하는 눈초리, 여러 가지 실수들 때문에 만들어진 상처들을 부모의 축복 한마디가 다 녹여내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부터 같은 축복을 계속 반복해 주는 것이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게 되고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무슨 고상한 축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유, 목사님 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축복하나요? 뭐라고 축복하나요? 맞아요. 축복의 재료가 안에 하나도 들어있질 않아. 나에게 축복이 나갈 만큼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축복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것 다 잊어버려도 오케이, 용서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어떻게 자녀를 축복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축복문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론의 축도라고도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받은 자녀들에게 그 복을 100%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예언입니다. 예언 받기 위해서 점집 찾아갈 필요 없어요. 어느 유명한 권사님 계시는 기도원 갈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가 이 말씀으로 축복할 때 나는 네 자녀들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예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 우리 아들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딸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많이 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이미 주신 것은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꾸 다른 것만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런데 이미 주신 이것을 하나 활용도 하지 않고 맨날 달라고만 하니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다 주었는데 왜 이미 준 것도 못 받아 먹고 있느냐고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부모 자격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녀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아이를 낳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것은 확실한 예언이 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된 길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영주권 문제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일이 좀 틀어지니까 그만 제 아이 평화가 21살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불법 체류 기간이 오래되면 이제 영주권 받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혼자 한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혼자 10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참 아버지로서 미안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무능력해서 신분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 혼자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되도록 그렇게 만드니 너무 미안했어요.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데 무슨 말을 한마디 해줘야 될 텐데 해줄 말이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그냥 축복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떠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 말씀은 도대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이 아이가 저에게 고백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서 10개월을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냈습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 힘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공항에서 그렇게 자기 머리를 손을 대고 축복해 주었던 이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버틸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린 아이들은 하기가 쉬워요. 이제 여러분 자녀가 다 컸잖아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기 내세요. 제가 우리 정명기 권사님 자부 이제 수술 받잖아요. 가서 우리 권사님이 안수하면서 축복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큰 자녀들 이리 와, 내가 너 축복하마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상하게 보거든요.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먼저 극복을 하고 자녀들의 관계에서 극복해야 되고, 정하기 어려우면 잘 때라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이번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좀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입에 붙어 있질 않아서, 지난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쉬웠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는 원하노라, 이거거든요. 여호와는 땡땡땡 원하노라. 이제 땡땡땡을 채워 넣으면 돼요. 여호와가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거든요. 여호와는 원하노라. 그 중에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외울 수 있어요. 복과 은혜와 평강, 여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3번으로 갑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이게 다 한 번 호흡으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한 번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호흡에 한 줄씩 가도록 매일 3번씩만 연습하십시오. 몇 초 걸린다고요? 30초 걸립니다. 제가 하면 20초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해도 30초면 할 수 있어요. 유튜브 3시간 보는 거에 비교해보면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세 발의 피입니다. 30초만 투자하면, 일주일 동안 연습하면 입에 붙게 됩니다.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하는데요. 한 번 호흡으로 한 줄씩 갑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을 나누어 주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나누어 줄 때 얼마나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는 했지만 자녀들을 축복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 부모의 권세, 부모의 사명을 다하기 원합니다. 어렵지만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명령을 따라 이 축복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100%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지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으로 인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가득 채워지며 그 은혜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